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건설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특히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에도 겪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고 한층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고난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실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설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 뭐가 자꾸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읽기로는 우리가 4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오히려 8장 1절부터 3절과 4절에 대한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할 때 고난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1절과 4절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1절부터 4절은 그 신앙의 가치가 핍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핍박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뼛속까지 유대주의자입니다. 사울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핍박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누가의 의도성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울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듭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고 이루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 안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말씀으로부터 정제되지 않은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령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내용과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구약 성경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당한 재판의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명시적으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에 반드시 정당한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반드시 세워서 처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울이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바울 서신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그의 지성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최고의 지성에게 배운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유대주의적인 신념에 얼마나 철저하게 매몰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성경적이든 학문적이든 방법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한지를 검증하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들의 논리성을 볼 때에 변화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유대주의에 철저하게 억눌려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유대주의적인 신념은 그를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정신,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대답하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성경의 본질적인 성격인 자비와 사랑으로 철저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와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울은 정당한 가정도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의 처형을 맞이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찬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의 잔인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3절에서는 그의 모습을 잔멸할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멸하다라는 단어, 엘리마이 네토라는 단어의 원형 리마이 누마이는 사울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이성이 없이 본능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멧돼지와 들짐승 같은 동물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이외에도 사울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맹수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고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정말 몸서리가 쳐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성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자신의 개척가에 서온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보였던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으로 그들을 깔아뭉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적지 않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복음은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뀌셨습니까?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참 세상적인 욕구가 잘 안 바뀌죠? 그와 관련된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 집사와 이 집사와 박 집사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바르게 헌금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입니다. 이 세 성을 가지신 분들은 눈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지사가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데? 라고 물었더니 박지사가 말을 합니다. 나는 먼저 땅에 줄을 쫙 긋고 거기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하늘로 높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면 내 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이 집사가 말을 합니다. 딱히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동그랗게 원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을 하늘로 던져가지고 원 안에 떨어지면 누구 거? 하나님 거. 원 밖에 떨어지면 내 거. 범위가 오른쪽 왼쪽보다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에 떨어질 것보다 원 밖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돈은 다 날아가서 원이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김 집사가 혀를 끌끌끌 차면서 얘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아,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소 때 김 집사의 삶을 아는 이 집사와 박 집사가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 뭐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네가 어떻게 다 바치는데?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하늘을 향해 집어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면 내 거. 신앙인의 허울을 쓰고 있으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교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저 자신이 잘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종종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안 바뀌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길을 막고 사시는군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확실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한 2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이부가 좀 나을란가. 혹시 기억하세요? 절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한 2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무엇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내몰았던 사울을 바꾼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복음과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적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래요, 말래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까?
누가 우리 은한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누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누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케 하셔서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과 복음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능력, 나의 형편, 나의 환경.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변화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다 누구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핍박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택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핍박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2절에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미 기독교인들로 알려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역시도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끔찍한 죽임을 당한 스데반을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을 살펴보면 본래 의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남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어상의 의미와 주석들을 참고해서 볼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까지 치루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에 이른 제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 제목이 무엇이에요? 하나는 신성모독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성전모독이라는 죄명을 얻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벌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불복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시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주고 통곡을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정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과 그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신을 달라고 간청했던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밤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의 부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드러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도 주님 고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때때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혹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네.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38절부터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과 스데반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진실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생활, 가족들의 안위, 그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 등등,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달리 그들이 주님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대주의의 신봉자가 아니라 성경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구약의 모든 가정들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과 스데반이 당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이 뻔히 예측되는 가운데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를 위하여서 애곡하였습니다.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핍박으로 인해 다 흩어져 버렸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게 합니다. 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미천히 드러날까 봐 혹시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견고한 신앙,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신앙의 기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모르고 지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알게 되거나 평생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착각하고 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는 것보다는 훨씬 차라리 지금 고난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우리 자신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우리 자신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맛볼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은 우리를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졌다고 한다면 참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변화는 우리에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만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한 문장 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울의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 사건, 복음이 들어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너무, 사실은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가 나빴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적대감은 천년간을 지속되어져 온 것입니다. 천년 전부터 그렇게 미워했던 관계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BC 10세기에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 이탈해버리고 오직 2지파만이 예루살렘 중심부로 해서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왕국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감정은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수많은 주만들이 추방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머물러 살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에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전 4세기에 이르러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그들과 경쟁하여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거부하자 그때로부터 해서 그들은 그냥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극도로 서로를 경멸하고 증오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잡종이라고 부르고 혹은 이교도 혹은 분리주의자라고 멸시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너간 것처럼 그런 관계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별개의 전통을 가진 두 교회의 교회가 아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사도적 전통을 가진 하나의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멀어져 갔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방인보다도 더 적대적인 상황으로 발전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그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었던 이 관계를 단번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000년의 시간조차도 복음의 능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에 대해서 삶의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께서 능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가슴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관계는 없다. 혹시 단정짓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예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아멘을 왜 안 하실까?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 아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종종 들어왔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청년이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막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과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결석시 많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옮겨서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라는 것들을 막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이 청년이, 그래, 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곧 주님의 능력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한강으로 간 거예요. 한강으로. 뭐하러 갔을까요? 뭐하러 갔을까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위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훌륭하신 분들이네. 전 학생 시절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산에 빠지오라 할지라도 다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산이 조금도 안 움직여. 움직이는 기미도 안 보여. 이 청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한강으로 갔습니다. 그래, 무리로 걸을 거야. 물을 딱 밟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물속에 첨벙하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부목사도 아니야.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하여튼 담임 목사는 사는 게 괴로워. 담임 목사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목사님은 이 청년의 물음에 이렇게 질문을 반대로 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혹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던가요? 예?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라 하셨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빠져서 될 거라고 믿다가 낙심에 빠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믿음의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편협한 종교적인 신념이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편협한 신념만이 남아 오히려 사울과 같이 주님을 핍박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이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주의 말씀에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순종할 때에, 그때의 담이 허물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으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주님께 찾아왔던 한 아버지가 무엇인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복음의 기적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종교적이고 편협한 신념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입니까? 고난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다가올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일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미천이 드러나고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합시다.